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진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참 분주하고 번잡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참 이렇게 세상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보아도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진짜 세상을 봐도 나라를 봐도 사회를 봐도 그냥 답답하고 그냥 더 머리만 아프고 그냥 괜히 봤다. 그러나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 심령들마다 정말 이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 부를 걸 잘못했네. 그 찬양. 다음 주에 그 찬양 불러야 되겠네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가정을 봐도, 애들을 봐도, 우리 사모님이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들도 안 된다고. 목사님 안 된다고. 안 할 겁니다, 진짜. 얘기 안 할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거의 핵폭탄급이라 이거는 진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참된 만족과 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참 우리 마음이 때때로 참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전체 물론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전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에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혹은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고 만족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그 믿음이 이 진리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우리의 용서와 구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성령의 열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중심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또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숙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짜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명예와 면류관 그리고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조그마한 능력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 모든 좋은 것에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그렇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풍성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풍성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나 하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여전히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한마디로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을 굉장히 자랑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가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아니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하고 담대히 나아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 능력. 오늘 주제가 이 능력입니다. 능력. 한마디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디바인 파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가 이 복음을 담대히 나아가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충만할 수 있는 이유,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붙들고 또 이 복음의 이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거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앞선 그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느냐?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는 없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당신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복음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 지금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중생 받았다는, 우리가 중생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born again,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화의 역사,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말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정말 그 십자가를 시작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도 때때로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나 톨스토이 같은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대문호들의 소설이나 작품을 읽거나 아니면 저는 본 적이 없지만 폭삭소가 수다 여러분, 그게 얼마 전까지 굉장히 그 드라마가 인기 있었다고.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어때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참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따뜻해지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우리 타 종교지만 우리 법정 스님 같은 그런 유명한 종교인들의 그런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참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감동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중생케 하는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직 당신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라 맨날 얘기해도 그 속사람,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싫어하는 애들한테 맨날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공부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더 안 합니다. 괜히 서로 그냥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서로 괜히 그냥 분란만 일어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놔야지.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언제 공부할까요? 마음이 달라질 때, 생각이 바뀔 때, 정말 그 속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라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이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킬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굿수인이 자기 힘으로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없죠. 표범이 자기 힘으로 그 반점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누가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오직 위로부터 나리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아니 그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가장 곁에서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 그 비밀을 안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그런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까? 게다가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가장 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에도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가장 곁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또 예수님을 보고 겪고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그 사실들을, 그 역사적인 진리들을 다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예.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3년 동안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동거하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앞에서 베풀어준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너희가 다 보고 그 모든 그 천국에 관한 그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너희가 다 들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핵심, 그 키는 어디에 달리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너희는 절대로 나의 사도가 될 수 없어. 여러분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의 끝이 결국 뭐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 와 정말 이 베드로 어떻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까지 내가 죽음도 내가 불사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자기 그냥 막 옷을 막 찢으면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데 예수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나만 믿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상의 그 뻥쟁이, 그런데 세상의 그 계집종 앞에서 야 당신 아무래도 이거 표정 보니까 당신 이상한데, 당신 하는 말투가 저 갈릴리 사투리, 당신 지금 갈릴리 지금 방언 쓰고 있잖아.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여러분 로마 군병이 물은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부인했다고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저주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하게 이 말을 순화해 사는, 저주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요새는 참 이렇게 말을 좀 순화를 해야 됩니다. 순화. 아무리 이게 팩트 사실이어도 이렇게 좀 특별히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공인들은 좀 말을 좀 순화해야지.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어도 이게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직설적인 화법을 쓰면은
이게 안 돼요, 안 돼. 좀 이렇게 말을 순화, 순화. 베드로, 이 베드로도 내가 예수, 내가 저 예수라는 내가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막 저주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쌍욕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실 때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베드로와 뭐가 마주쳤을까요? 눈이 마주쳤다. 와,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참 부끄러웠을까? 그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로 부인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그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죽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더 hon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밤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와, 잠깐 시작한 거는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벌써 그냥 상반기가 이렇게 그냥 후다닥.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무슨 닭인지 아십니까?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후다닥. 와, 이렇게 여러분 참 상반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빨리 참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또 다음 주는 또 대선 있어가지고 또 화요일 날 임시공휴일. 하여튼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목사는 공휴일이 제일 싫어. 참. 공휴일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그냥 뭐 만난 물고기처럼 그냥 안 나와. 기도 공휴일인데. 그래서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래 공휴일은 그렇지. 공휴일은 좀 익스큐즈를 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휴일 앞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제 자신이.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도 전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저도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냥 쉬고 싶고 또 이 거절에 대한 이 두려움 정말 또 이렇게 잘 받아주면 고마운데 또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거절하고 뭐예요? 안 받아요? 괜히 또 아파트에 또 그 전도지 꼽으면은 아이고 이것도 잘못 꼽았다가 또 교회에 또 이거 그냥 항의 전화 오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도 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말아라.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내 영이 임해야만 너와 너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성전 건축 예루살렘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큰 산이 우리 앞에 평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삶의 날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송가 우리 박수 치면서